강의 12번째 시간을 같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할까요? 에바 속의 여인, 에바 속의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뭐였죠? 날아가는 두루마리. 지난 시간 얘기를 잠깐 하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가지 주제로 환상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스크린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화석류 나무의 선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들이 한 테마의 주제가 마치 이야기처럼, 드라마처럼 환상이 이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환상, 몇 번째인가요? 7번째인가요? 네, 7번째 이 환상은요, 6번째, 7번째 이 환상은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던, 보여주던 환상과는 좀 다른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지만 이번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셔요. 회복의 이야기를 쭉 나오다가, 그렇죠? 성곽 없는 성읍, 내가 너희의 친히 불타는 이 성벽이 되어 주리라. 제사장의 권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다 회복의 이야기인데 딱 이 환상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동안에는 스가랴가 계속해서 질문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누가 질문을 해요? 천사가 스가랴에게 질문하는 거죠. 기억 지금 다 나시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또 말씀을 읽어보면 뭐예요?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끊어지리라, 막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경고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은혜가 넘쳤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냐?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를 상징하느냐? 바로 지성소에, 속죄소에 있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법궤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10계명이 들어가 있는 법궤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까 그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20규빗이에요. 근데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보니까 그 위에 천사의 날개가 이 법궤를 덮고 있는데 천사의 날개가 5규빗, 오른쪽에 5규빗, 반대쪽에 있는 천사가 5규빗, 또 왼쪽에 날개가 5규빗, 다 합쳐서 몇 규빗? 20규빗.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법궤를 말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가 탁 날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옛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안 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하늘을 가끔 가다가 우연찮게 보면 동그란 엄청나게 큰 풍선에 분양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기억나요? 지금은 뭐 이렇게 아마 항공법상 그런 걸 이제 못 띄우는데 옛날엔 많이 봤잖아요. 하늘에 큰 풍선을 띄워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는 그런 천에다가 분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양 딱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날아간다는 건 뭡니까? 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목해라. 이건 중요한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에 들어있는 게 뭐냐?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는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 네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너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네가 쓸 권리가 있지만 어느 때만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네? 그렇죠. 주일과 예배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냥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주일 성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예.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 시대가 3,000년이 흐르든 5,000년이 흐르든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지. 아멘입니까? 아이고, 이렇게 아멘이 적으셔. 아멘입니까? 그런 건 철저해야죠. 너가 가진 재산과 너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네가 쓸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니까 괜찮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11조,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물들,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와 물질과 시간과, 두 번째, 또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5장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은 도둑질 나왔으니까요. 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렇죠, 도둑질하는 자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끊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뭐예요? 맹세하는 자, 이건 바로 거짓 맹세하는 자. 여러분, 십계명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또 뭐 하라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세 번째,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네가 원하는 뜻을 충족시키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마음대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사용해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회자들이 참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저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네?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또 할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세요? 네, 정말 우리가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 따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제가 지난주에 막 얘기했잖아요. 진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뭐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와 진정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의 증거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신앙생활이 우리가 단 하나님 믿습니다,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행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위는 하나도 없고 입으로 사랑만 한대. 나는 믿습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행위는 따르지 않아. 이거 옳은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행위는 열심히 따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던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보세요,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는요 모든 수입의 11조를 정확하게 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것도 바른 신앙일까요? 잘못된 신앙일까요? 잘못된 신앙.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한 명의 인간의 존재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해요. 주일 성수, 예물 생활, 그 다음에 주님 명령하신 거 잘 지키고 정의와 진정으로 막 하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택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나오는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돌봐주고, 아픈 자들을 돌봐주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균형 있는, 밸런스가 잡힌 믿음과 행위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함께 다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뭐를 할 것이냐? 바로 오늘은 이어서, 사실은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나눠서 5장의 두 번째 이야기인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을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5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내게 말하던 천사가 이번에 또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그랬어요.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할렐루야. 자, 2절과 5절에 보니까 천사가 똑같이 얘기하죠. 천사가 뭐라 그래요? 자, 뭐하냐? 방송실. 자, 뭐라 그래요? 2절에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그러는 거죠. 자꾸 보라 그러는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오늘 5절에 7번째 환상을, 7번째 환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전에는 보라라고 하는 천사의 이 요청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스가랴가 보고 오히려 질문하는 건데, 여러분 이 5절에 보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중하고 주목하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환상이니 잘 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보고 깨달아라 이거죠. 속뜻이 무엇인가를 보라. 이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계는 하나님의 암호로 되어 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암호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암호가 뭐예요? 암호는 뭐 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암호 푸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죠. 어린애들한테 갖다 주면 막 풀어보려고 막 애쓸 텐데, 암호는 푸는 거잖아요. 암호화를 했다는 건 뭐예요? 풀어서 여는 거나 풀어서 이렇게 증거물을 찾거나.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암호화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 봐라, 이것이 무엇인지 봐라. 이 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풀어봐라 이거예요. 깨달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서 강해 왜 왔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 속에 심어놓은 수많은 암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풀어서 깨달으려고 온 거잖아요. 이 환상 이거 그냥 읽으면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거 보느니 차라리 1일 연속극 보지. 김치 싸대기 때리는 거 딱 보고 음료수 머리에다 붓고 막, 얼마나 재밌어요. 드라마. 젊은 애들은 넷플릭스 외국 드라마 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환상들을 우리가 뭐하러 지금 이걸 듣고 있습니까?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하나님의 섭리들을 발견하고 풀어서 깨달아가지고 나의 은혜로 삼고, 할렐루야,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으라고 오늘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뭐라 그러셨어요? 보라.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달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Come and see. 뭐예요? 와, 보라. 와서 봐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되게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니 집중해서 봐라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참 행복한 꿀 떨어지는 말씀들이 쭉 환상들이 나왔는데, 여기 말씀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서 앞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서론의 이야기는 여기서 정도 하고 이제 진짜 환상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자, 눈을 들어 보니까 스가랴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어서 할까요?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자, 스가랴가 본 게 지금 뭐라고요? 네? 스가랴가 본 게 뭐예요? 에바잖아요, 에바. 여러분, 에바 아시는 분 있죠? 김기옥 선생님 아시는 눈빛인데. 에바. 우리 젊은 애들은 에바 뭐라 그러죠? 미안합니다. 그러고 얘기했다가는 좀 욕먹을 것 같아. 젊은 애들이 쓰는 게 있어요. 에바야, 에바,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 넘어가고. 에바가 뭐냐면요, 물질의 단위입니다. 단위. 에바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에바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쓰던 측정 단위인데요. 이 에바는 한 호멜의 10분의 1의 양이래요. 한 호멜의 10분의 1의 양. 그러면 한 호멜이 10분의 1이 에바인데 에바는 얼마일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걸 보면 24리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24리터면은 뭘까요? 1리터짜리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물이 몇 개야? 24개가 있는 거니까 한 이만큼쯤 되겠죠. 이게 한 에바라는 거예요. 자, 혹시 여선교회 분들 중에 아시는 분, 한 말은 그럼 몇 리터일까요? 그냥 한 말은 한 말이에요? 한 말, 두 말? 한 말은요 18리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어떤 측정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가 측정 단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쓰이냐면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22리터의 어떤 물 또는 어떤 물건, 어떤 물질들이 들어갈 만한 통을 말하기도 한대요. 통. 그러니까 22리터면은 적지 않은 통이죠. 22리터의 물건이나 물이 들어가려면 이런 통을 말하는데 에바를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뒤주 또는 뭐 뒤주는 사실 더 크죠. 그리고 또는 큰 그릇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스가랴가 뭘 봤냐 하면요, 눈을 들어 딱 봤는데 에바가 하나가 큰 게 있는 거예요. 24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큰 통이 있는 거죠. 비어있는 그릇입니다. 또는 좀 큰 통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4리터가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들의 모양이 뭐냐 하면 앞에 있는 에바랑 상관없이 그들의 모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형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5장은 무슨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죠. 그들의 형편이 지금 뭐냐 하면 포로에서 돌아왔고 지금 성전을 막 지려고 하지만 아직 그들의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여전히 도둑질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자들의 모습이 만연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지금 상태가, 영적 상태, 신앙생활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이 이 에바가 어떤 24리터를 넣을 수 있는 큰 통, 큰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에바 가운데에 뭐가 앉았다고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리고 이 에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았다는 거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그들의 형편이 이렇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가요? 에바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것.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분밖에 이해를 못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 좀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가 본 그 에바 위에 여인이 지금 올라 앉아 있느니라.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분밖에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뭐냐? 자, 그래서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 5장이 힘들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자, 24리터가 들어가는 통이죠. 거기에 지금 위에 누가 있어요? 여인이 있는 거예요. 여인. 네. 지금 저게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와 그들의 신앙생활의 상태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이 에바라고 하는 이 큰 통 위에 앉은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이 한 여인,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사진 계속 보여주시고. 예, 이 여인, 그러니까 그림이 뭐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예, 더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여자를 갖다 올려놨어요. 자, 이 여인이 누구냐? 이 여인은 고대 근동 지방의 하늘 여신이라고 불리는, 하늘 여신이라고 불리는 이방의 신이에요. 하늘 여신.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여신의 이름은 이시타르라고 합니다.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신인 거죠. 그럼 고대 근동 지방이 어디냐?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우면 세계 4대 문명,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메소포타미 문명이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 여신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신일까요?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이 여인이 이시타르라고 하는데요, 이 여신은요 뭐를 상징하느냐? 첫 번째 다산을 상징해요. 두 번째 또 사랑을 관장해요. 세 번째, 이 이시타르는요 참 놀랍게도 뭐예요? 전쟁의 여신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이 여신이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로마라든지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여신들은 전쟁의 여신,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으면 싸우나 봐. 죄송해요. 우리 교인들은 안 싸워. 근데 여자가 막 한을 품으면, 여자가 막 질투하면, 그래서 그렇게 전쟁의 신을 다 여신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세 가지를 상징하고 관장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바 위에 여인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앞에 말씀,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지금 상태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 너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지금의 이 상태가 너희들의 삶의 형태가 아니냐.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 여인, 바로 우상을 상징하는 이 여인.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예전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여러분 회당을 다 부셔버리고 산당 짓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전하던 그때의 우상 섬기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은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한번 제가 그 사진 발굴해낸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너무 이상하게 찌그러뜨려 놨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원래 저렇게까지는 아닌데, 제가 준 사진은 오늘 방송실 활약이 좀 그래요. 자, 이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좁혀 놓으시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이게 첫 번째 다산을 상징한 거죠. 이렇게 딱 여자를 보면 어우 애 잘 낳게 생겼네 그런 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민경래 권사님 지금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여자들이 애를 잘 낳는데요? 엉덩이가 크고 골반이 이게 큰 여자들이 애를 순풍순풍 잘 낳는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여자들이 잘 낳아요, 못 낳아요? 잘 낳아요, 여러분. 왜냐면 아기가 잘 안 나오는 건 골반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애를 잘 못 낳는 이유는 뭘까요? 스키니 바지를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을 막 옥주이니까 이 아기 낳을 때 골반이 안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골반이 크고 엉덩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자손을 잘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걸 상징합니다.
예.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부여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부를 상징하는 치장물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다산의 여신, 하늘 여신 이시타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섬길 때, 야, 우리 자손이 잘 되고, 여러분 자식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우상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랑을 관장. 여인들은 여러분, 뭐 없으면 못 살아? 사랑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아껴주고, 나를 그냥 막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 거. 예. 여러분, 이게 여인에겐 가장 큰 행복인데, 이 여인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여신이. 근데 이 여신, 이 우상들을 누가 섬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섬기고, 그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섬겼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지금 작정했지만, 여전히 그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옛날에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자식들 잘 된다고 하고 막 그런 어떤 옛날에 그 우상을 섬겼던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 그렇다는 거죠. 여전히 너희 안에 우상을 그리워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다 지금 어떤 얘기예요?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예요? 아니죠.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져올 때에 거기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기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체험을 하고 난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이것들을 지키지 못했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부르짖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아직도 이러한 옛날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우리 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여러분, 에바 위에 앉은 여인이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죄악이에요, 죄악이 아니에요? 죄악이죠. 이 에바 위에 앉아있는 이 여인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 자체라는 거예요. 하고 그 여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24리터가 되는 큰 통에다가 지금 악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집어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를 얹으라고요? 납덩어리를 던져서 덮으라는 거죠. 던져서 덮으라는 거예요. 아까도 납덩어리 하나가 올라와서 그랬잖아요. 그 전 말씀에. 그걸 납덩어리를 가지고 이 여인을 집어넣은 이 에바 위에다가 납덩어리를 던져가지고 이거를 덮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그러한 악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 소위 말하는 우상숭배, 이거를 에바라고 하는 큰 통에다가 집어넣고 납을 던져서 덮으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봉인하는 것입니다. 봉인.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니까 여러분 실제로 납은요, 뭔가를 봉인할 때 쓴대요. 여러분 핵물질, 지금 뭐 후쿠시마 원전 뭐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핵 오염 물질 같은 것들을 여러분 통에다 담아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핵 발전소에서 핵을 희석화시킬 때 썼던 물들, 지금 뭐예요? 일본이 방출한대요, 안 방출한대요? 방출하죠. 근데 이런 핵물질들을 여러분 어떻게 봉인하느냐? 납을 씌워가지고 뚜껑을 닫아서 봉인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100년, 200년씩 갖고 있는 거예요, 핵물질들을. 그러다가 이게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으면 이걸 희석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아니면 100년 뒤에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핵물질을 완전히 순수한 깨끗한 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길 때까지 무한대로 갖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오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염이 되죠.
납을 위에다 덮는다는 것은 봉인한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왜요? 이것은, 이 여인은 뭐니까? 악이니까. 우상숭배는 뭐니까? 악이니까. 이게 다시는 통 속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납덩어리로 확 덮어가지고 딱 닫아서 봉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만연하고 해결되지 못한 이 우상숭배를 너희 삶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봉인해서 다시는 너의 삶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봉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봉인하시고,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봉인하시고 다시는 그 죄악이 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통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누르고 눌러서 여러분 영원히 다시 나오지 않도록 봉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봉인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인.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자, 봉인하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두 여인이 이 납으로 봉인된 이 24리터 에바 큰 통을 여러분 들고, 그 두 여인에게는 바람이 막 학의 날개 같은 것이 있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통을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어요. 아까 벌써 보여줬더라고. 참 방송실 고마워요. 예. 자, 이것도 좀 너무 좀 이렇게 그냥 미국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건데 너무 그 의상이 요즘 여자들 같아가지고 좀 현실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겁니다. 학의 날개 같은 게 있어서 이 두 여인이 지금 저 20리터 큰 통을 들고 바람을 타서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저 통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누가? 예, 악이라고 불리우는 우상의 여인이 지 통 안에 들어가 있어요. 봉인되어 있잖아요. 그 봉인되어 있는 큰 통을 지금 이 두 여인이 들고 날아가고 있는 거죠. 봉인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 두 여인이 그 바람을 타고 어느 땅으로 간다고요? 신할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할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신할은요, 바벨론에 있는 땅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대 근동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이 바로 바벨론, 그 다음에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아수르, 다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나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무슨 신이 온 거예요? 악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신, 이 우상이 온 거죠. 그러면 이 우상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유, 크게 대답해.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여인이 이 여인을 봉해놓고 어떻게 해요? 봉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원래 왔던 이 우상이 몰래 숨어 들어왔던 이 우상을 원래 자기네 땅으로 보낸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 신할 땅은 니네 그 더럽혀진 우상의 땅으로 다시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우상의 여인이 처소가 마련되면, 거기 처소가 준공되면 거기에다가 그 우상을 다시 앉힐 것이다.
보내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너희 삶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스며들어왔던, 저 이방 땅에서 흘러들어왔던 악한 이 우상들을 봉인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봉인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통해서 고개를 삐쭉 들면서, 여러분 마음의 이 그릇에서 우상이 다시 삐끔, 도둑질이 다시 삐끔 고개를 들면서 다시 우리를 막 지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을, 죄악을 원래 왔던 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보내버려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한번 크게 해봐요. 죄악을 보내버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보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것을 보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한다고 여러분 다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맹세 얼마나 많이 해요? 아까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이 중고등부 때 수련회만 갔다 오면 그냥 막 2박 3일 펑펑 울어요.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그냥 엄청 회개하고 왔어요. 3일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맹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계속해서 5번째 환상까지 쭉 보여주시다가 왜 이 경고와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실까? 이게 왜 갑자기 중간에 들어온 이유는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회복이란 과연 뭐냐? 회복이란 과연 뭐냐? 우리는 회복이라고 한다면 없던 것이 다시 있어지고, 비었던 것이 다시 채워지고, 모자란 것이 다시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 이걸 우리는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건 뭐냐? 우리 영적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회복이란, 여러분, 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헛된 마음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는 얻는 것만이 회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걷어내고 버리고 날려보내고, 다시는 고개를 못 들도록, 아니 내 삶의 근처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겠는가? 얻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버리고 비우는 것도 회복이다. 에바는요, 그릇이에요. 그리고 에바 위에 여인이 앉아 있대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러하다는 거죠. 그럼 에바를 뭘 상징하느냐? 에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왜 이 통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오늘 어떤 성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에바는 큰 통, 24리터를 넣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말하는데, 그릇은 채운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먹으면 버리고 비우고, 또 그릇을 썼으면, 민경래 권사님 오늘 그릇 하나라도 쓰셨어요? 썼죠? 식사하실 때 썼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 해가지고 깨끗이 비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뭐가 담겨? 새로운 게 담기잖아요. 왜 에바를 보여주실까? 우리는요, 이 그릇이에요.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주는 통기장이, 나는 진흙.
이 진흙으로 나를 빚으셔서 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릇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그 그릇에 뭐가 담긴 거예요? 그동안에는 도둑질과 거짓 맹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과 우상들이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비우라는 거예요. 회복이 뭐냐는 거죠. 회복이 그냥 자식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모자란 거 채워지는 게 그게 회복이냐? 그거는 겉으로만 보이는 회복이지. 진짜 회복은 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진정한 회복은 버리라는 거예요. 헛된 마음 버리고, 죄악된 마음 버리고, 우상숭배 버리고,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내 삶에서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저 신할 땅으로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 주변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비워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지금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 조은의 성도들의 이 마음의 그릇에 깨끗하게 비워져서 성령님만 담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가지의 환상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6번째, 7번째 환상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진짜 회복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목해라. 질문합니다. 네가 보고 있는 게 뭐냐? 스가랴야, 눈을 들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잘 봐라 이거예요. 깨달아라 이거예요. 그냥 훑어보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집중해서 잘 봐라 이거예요. 이게 엄청 너의 삶에 중요한 것이고 지금의 현재의 이스라엘 회복에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의 지금 마음의 그릇에 뭐가 채워졌느냐? 이스라엘 회복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너희들의 그릇에는 이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 이거를 봉인해가지고 네 마음의 그릇에서 치워버리고 다시 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저 먼 땅으로 날려보내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러므로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도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얻기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많죠. 10가지 기도가 있다면 그 중에 9가지는 주십시오, 채워주세요,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에는 비워내는 기도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살면 아버지께서 들풀도 입히시고 새들도 먹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그거 하나 모르겠느냐? 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걸 구하기 이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구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는, 필요한 걸 다 아시는 분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에서 비워내는 기도로, 버리는 기도로 이 기도가 바뀔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회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